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천국이 완성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은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현존해 있는 거죠. 천국, 지옥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세상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 사탄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탄의 나라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사탄이 지금 대한민국을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요즘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거의 드론 전쟁입니다. 그런데 드론에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했죠? 완전히 삭감해버렸어요. 왜 그럴까? 전쟁이 일어나면 드론 전쟁을 하는데 왜 야당은 드론에 관한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약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마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죠? 얼마 전에 마약이 얼마나 들어왔다고요? 어디 2톤이 들어왔대요. 2톤이면 6천 몇백만 명이 이 마약 주사인지 먹는 건지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래요. 그런 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드론 전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사드 전쟁 잘 알고 있잖아요.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런 거 보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지금 영적인 이것은 단지 아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나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막 돈이 빠져나가는데 12조인가가 빠져나갔대요. 엄청난 양이 빠져나가는 거죠.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떤 정책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부자들이 돈 같은 거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영적인 거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위기 속에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해산은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애기하고 어머니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 이 땅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하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속함을 위해서, 속죄함을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질고는 쏙 빼버렸어요, 사람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도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질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도 된다, 괜찮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빼버린 거 아닌가요? 근데 죄사함에 대해서는 막연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말하기 괜찮아요. 그런데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주로 하신 게 뭐예요? 육신의 병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병 고침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생에 보세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나요?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요.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밤이 새도록 그 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천국 복음 증거하고. 지금 교회도 사실은 그래야 돼요. 병 고치고 귀신 들리는 거 쫓아내고. 근데 귀신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다고. 안 보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귀신 쫓아내고. 왜? 귀신이,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면 우리도 싸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투하는 교회는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는 거 싫어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마귀의 나라와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지금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니, 몰라요. 배우질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탄의 나라와 싸워야 돼요.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은요, 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 흐름을 이렇게 쭉 보세요. 친북 세력도, 친중 세력도, 공산주의 세력들이죠. 쎄쎄하고, 북한에서 지령 내리면 그냥 다 순종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의 지령, 공사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투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친미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꼭 친중,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저는 중국에 몇 차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봤더니요, 거기는 반기독교적이에요.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적이에요.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는 영적인 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파워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은 허락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미국만이 아니죠. 미국은 교회 세우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복음 증거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고 영적으로 화인 맞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이루어지게 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나라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바로 옳은 것인가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왜?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하고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숨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드러내지 못하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축들이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어둠을 더 빛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하나님의 나라 편이라면 어둠은 사탄의 나라 편이죠. 근데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비밀리에 모든 거 하려고. 그리고 결국은 빛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등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 사탄의 나라, 저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종북 좌파. 이 사람.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 준비하고 몇 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1시 됐는지 교회 내려와서도 기도라도 하고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여기서 잘까 하다가 여기서 자는 것보다는 내 방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푹 잘 수 있고 편히 잘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업이 해외로 막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는데 이승만 대통령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 경제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빚더미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경제가 막 돌아가야 교회도 선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교회도 해외 선교도 더 열심히 후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선교 활동을 하니까 경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볼 때, 지역을 볼 때 지역의 경제들이 막 무너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왜 무너질까? 예전에는 막 도시화 했는데 도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할까? 어떤 지역은 GM이 떠난다, 떠나고 그러니까 막 도시가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80%가 공실이 돼요. 이 사무실 같은 경우 이제 상가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한 80%가 이 유령 도시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뭐 노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경제가 그런 기업이 떠나니까 그 지역 경제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경제가 무너지면 생업 심각하잖아요. 공실이 80%? 이건 거의 끝난 거예요. 유령도시처럼 바뀐다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책임이 없느냐? 저는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무엇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보세요. 목사들이 책임 없느냐? 목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가 편히 잠잔다? 교회가 편히 잠잔다? 장로님들이 편히 잠잔다?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IMF 이런 걸 통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다.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어디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지역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선교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병든 사람들이요, 병 고침받는 게 천국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병들어서 죽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신 얘기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병든 사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야? 병든 사람 고치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전에 한번 고등학교 때 엑스폴로 74 그때 갔다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와, 조영희 목사님 통해서 많은 병든 사람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급성장해서 교인이 50만 명이 넘었는지 60만 명이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부흥될 거예요. 죽은 자 살리고 죽을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귀신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민한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괴로워한 게 뭐예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운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이 사탄이 교회 안에서, 사탄이 또 나라 안에서, 세계 안에서, 열방 안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란 말이죠. 저는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보면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우리야 뭐 그런 사람 아니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유도 모르게. 그런데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둔 책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의 씨 등등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사탄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은사가 있으면 더 좋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다 돼요. 분별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와 싸워야 돼.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가? 평안히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강하면 빛이 지고, 빛이 강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환하게, 어둠도 컴컴하게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먹 다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싸워야 돼요. 정치에서도 싸워야 되고 경제에서도 싸워야 되고. 왜? 경제 문제 보세요. 아예 그냥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은 경제 속에서도 정치 속에서도 다 빛과 어둠이 있단 말이죠.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나는 여당이니까, 나는 야당이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끊임없이 성령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분별력이 없어요. 지역 따라 움직이고 신분 따라 움직이고 뭐 그런 인간 관계 따라 움직이고, 우리는 성령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만은, 성령님만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탄은 지금 혹시 역사하는 게 아닐까?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사탄에 의한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말이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죠. 근데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회당에,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 주여,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지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나 이 사람 절대 못 떠나.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못 떠나, 안 떠나 발악을 하죠. 나 이 사람 떠나면 내가 죽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거 절대로 못 떠나. 이 사상은 내가 절대로 못 떠나. 이 문화는 내가 절대로 못 떠나. 아예 그냥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럴까? 귀신이 쓰여서. 귀신. 그래서 그런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내십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 모르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귀신이 나 이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 나 떠나면 나 죽는데, 울면서 말이죠. 나 이 사람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막 괴로운 거예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나? 잠잠히 기도하지. 왜 그래? 사탄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있어요. 사탄이 나라가 무너져야 돼. 파괴돼야 돼요.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일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사탄을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자기는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사탄에게 속했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알면 좋은데 모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청년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아닌데, 그런데도 끌려가더라. 그런데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탄의 나라가 그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도록 옆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가서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은 군대, 이 귀신 들린 사람 거칠어요. 사탄의 역사는요, 7 귀신으로 장악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것은 사탄은 자기 힘으로 못 이겨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의 경우는 어때요? 거칠어요. 사탄의 역사는 거칠게 만드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려 넘어지게 하는 아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에게도 역사를 해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자녀들에게 역사를 해요. 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이게 사탄이 역사는 사람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물리쳐야 돼요. 사탄이 질병들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사탄이 떠나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교회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질병이 떠나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면만을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꼭 와가지고 뭐 기도받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 중에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사탄은 역사를 할 때 질병을 통해서 역사해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모든 질병이 다 사탄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단 가운데 하나가 모든 질병은 다 사탄에 의해서 썼다. 그래서 모든 감기만 걸려도 사탄아. 근데 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 병이 걸렸으면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는 좋았어요. 자기가 무슨 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신령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문제는 자기가 병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가리켜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는데 자기 속에 사탄이 있는 게 아니거든. 남 할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다 자기 또로 사탄 올려. 그러니까 갈등을 겪고, 그래서 여러 자료도 주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 그것이 불행하게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장악을 해서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저울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이게 커야 되는데 이게 사탄의 나라가 쭈그라들어야 돼요. 아니 그냥 사탄의 나라가 박멸되든지. 뱀은요 머리를 밟아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뱀의 머리를 딱 잘랐어요. 좀 끔찍하지만. 그러면 뱀이 머리를 딱 자르면 안 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뭅니다. 거기서 독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 저는 돼지 목을 딱 죄송합니다. 이게 좀. 돼지 목을 딱 자르는데 돼지가 뭘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뱀은 머리를 잘랐는데 물어버려요. 독을 와, 이게 가능한 것이 뱀이더라.
사탄이 왜 뱀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뱀을 머리를 밟았는데도 아직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싫어해요. 가장 미워해요. 어떻게 해든지 죽이려고 그러죠. 해하려고 그러죠. 손해를 끼치려고 그래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사탄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부흥하는 금성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적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육신의 연약함 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분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귀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다 돌아갈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또 예배 후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